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촛불 하나가 켜졌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촛불은 평화의 촛불이라고 그럽니다. 지난주는 희망의 촛불이었죠. 평화의 촛불이라는 말이 붙은 것은 우리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에 이사야서에 보면 처음 메시아를 예언할 때에 이사야는 주님을 평화의 왕으로 그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평화가 없는 이 땅 위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그마한 촛불을 많은 교회들이 켜고 있습니다. 이 평화가 우리 가운데도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대림의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화라는 단어를 오늘 좀 같이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이런 걸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평화가 없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화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반대로 평화가 있으면 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정반대의 상황이지만 상당히 많이 다르겠죠. 평화가 있는 것과 내 삶에 평화가 없는 것과는 굉장히 많은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평화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싸움만 하겠죠, 뭐. 싸움을 하다 보면 긴장하게 되고, 뭐 욕도 하게 되고, 뭐 너무나 뻔한 사실입니다. 근데 뭐 그런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평화가 없으면 참 아픈 일이 많아요. 가족 안에도요. 요즘 평화가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족 안에도 평화가 없으면 정말 사랑해야 할 가족들의 따뜻한 눈빛이었고요. 아주 서늘한 핏발이 서 있는 아픈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리고 평화가 없으면 뭐 세상은 정글이지요. 정글은 잡아먹는 동네잖아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동네입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아차하면 먹혀버리는 아픔이 있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한 사람은 울어야 되고요. 강한 사람은 가진 힘을 과시하기에 바쁜 뭐 그런 일들이 우리가 보는 일들이 평화가 없으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평화가 있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평화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이 그치겠죠. 얼마나 좋은 삶의 모습입니까? 사나움과 미움으로 가득 찼던 눈들이 따뜻하게, 아주 따뜻하게 그 눈빛이 바뀝니다. 남편의 눈웃음이 살랑살랑거리고요. 평화가 있으면, 그렇죠? 서로 꼬그려서 울던 눈에 웃음꽃이 편합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고요. 평화가 있으면 희망이 생기잖아요. 살 희망이 생기잖아요.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평화가 있으면 이해가 있어요. 그렇죠? 좀 못해도 그래 하면서 이해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받아줌.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평화가 없는 것과 평화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달라요. 둘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게 좋으세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어떤 게 좋으세요? 싸우는 게 좋으세요? 근데 다 싸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상해요. 이렇게 하면 평화가 좋은 것 같은데 또 막상 이렇게 살면 꼭 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우리에게 평화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정말 평화가 있나요? 참 아픈 질문인데요. 아니, 더 나아가서 평화가 가능할까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싸우니까 평화가 가능할까? 평화를 말하는 게 순진해 보이는 건 아닐까? 철없는 얘기하는 거 아닌가? 목사라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닌가? 정말 어떤 데 보면 이게 가능이나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역사를 봐도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참 좋은데요. 참 어려워요. 예, 거창한 평화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의 삶 가운데서도 평안 참 좋은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데 보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요. 가당치도 않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으시죠? 있으실 거예요. 저도 평화를 얘기를 하지만 속 터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평화는 참 소중한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어려운 평화를 만들어내야 될 어떤 소명 같은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 싸움 많고 전쟁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평화를 만들어 가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소중하다면, 근데 없다면 만들어 가야 되는 거. 그렇죠? 만들어 가야 되는 거. 누가 만들지요? 당신이 만드세요가 아니고요. 내가. 그렇죠? 가정에서도 내가. 남편이 하라고 그러지 말고 내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모두 다 소중하다면, 동의하신다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너무 잘 아는 구절 제가 그냥 따왔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좀 써주십시오. 아멘. 저 한 구절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어요. 평화가 없고 싸움이 많고 내 자신이 평화를 만들지 못하니까 저 한 구절이 더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주여, 힘들지만 제가 부족하지만 저라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로 감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평화가 힘들고 싸울 일이 많아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싸움의 도구가 아니라 요즘은 자신을 싸움의 도구로 헌신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투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라 평화의 도구로 좀 써주십시오. 이게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 첫 문장이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참 귀한 기도고요. 고백이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냥 받으면 좋겠습니다. 난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자꾸 사양하지 마시고 힘든 일 많으셔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받아내면 참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개인의 평화든 사회와 나라의 평화든 여러분들 평화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그렇죠? 절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평화가 소중하기에 만드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누군가의 참음이 전제되죠. 참음이 없는 평화는 없습니다.
평화를 만들고 싶으면 참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참음이. 참는 거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대박 어려워요. 그렇죠? 성품 하나 참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태까지 실패했잖아요, 우리가. 참는 거 참 어려워요. 그 순간에 찰나를 못 참아가지고 터지는 게 우리인데, 근데 그러면 안 되고요. 평화를 만들려면 참음, 이 참음이라고 하는 가치를 나에게 실현되어질 때, 내가 감당할 때 평화가 일어나고, 죄송합니다. 계속 어려운 단어가 나오네요. 나의 희생, 그렇죠? 나의 희생이 있을 때 평화가 만들어져요. 희생 없는 평화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죠. 사랑도 있어야 되고요.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이해함이 있을 때 만들어지는 어떤 열매, 성탄 선물이 평화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그거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그거 힘들지만 주님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저를 아름다운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이 마음 평화의 절기를 지내면서 여러분들의 가슴 깊은 곳에 따뜻하게 울려 펴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음악 하나 들었는데 또 재미있게 들린 것 같아요. 이 프란체스코 이 기도 오래간만에 한번 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한번 좀 간단하게 들어보지요. 들어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좋죠? 참 필요한 고백을 찬양으로 우리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거는 그거죠. 어떻게 하면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걸 오늘 좀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평화가 필요하고, 평화가 좋다면, 평화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평화에 대한 상상력, 평화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좀 잘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상상력과 그 다음에 그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 현실의 삶을 고쳐나가는 고침,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자그마하지만 평화를 만들어내는 삶을 그나마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서 두 가지를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평화를 만드는 첫 번째 길은 우리 자신이 이 평화의 모습을 자꾸 이렇게 마음에 떠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좋고 아름답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 상상이 뭔지 아시죠? 상상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마음속으로 그리는 거. 현실은 아니지만 현실은 정글 같고 현실은 너무 힘들기에 이 평화를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야, 이러면 좋겠다. 그게 저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걸 상상해내지 못하면, 평화를 그려내지 못하면 평화를 만들 수가 있겠어요? 가정이 힘들면 야, 우리 가정이 이렇게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을까. 누군가의 모습에서 그 모습이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우리 마음속에 평화에 대한 상상, 그게 그려질 때 평화가 시작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마음에 품고 그리면서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어떤 상상 같은 것들, 그게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첫 번째 가장 시작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 상상이라는 말에 한 단어를 더 붙였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되는 상상은 내 상상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상, 거룩한 상상이라고 이렇게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이 거룩한 상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려주시는 상상입니다. 야, 너희들 이렇게 좀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니 하면서 보여주시는 어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마음의 그림들, 비전도 될 수 있고요, 또 환상도 될 수 있고요, 계시도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어떤 마음의 그림, 그 거룩한 상상을 내가 품을 때,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죠. 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소원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전쟁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맨날 싸우면서 빗발치게 소리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그림을 가지고 그걸 마음에 품을 때 만들어갈 수 있죠. 그 그림이 없으면 맨날 똑같지 않겠어요? 거룩한 상상, 아름다운 상상, 저는 이게 참 필요할 거로 봅니다. 그런데 상상을 통해 사람은 현실의 감옥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상이 중요해요. 현실에 딱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그 현실의 감옥을 뛰어넘는 그 생각이죠. 그 그림이죠. 그 상상력은 굉장히 큰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설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다 이런 상상이 풍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상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고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해서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기도 중에 또 생각 중에 이렇게 자꾸 이런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 현실에 이렇게 딱 잡혀 있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꿈을 잃어버리면, 그 상상이 없으면 단언하건대요, 우리의 삶은 나아질 수 없어요. 평화도 일어날 수 없어요.
겸손한 자, 기도하는 자, 마음의 소원을 품은 자들이 자신의 현실이 너무 아프다면 그 현실에 갇혀있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주시는 그 거룩한 상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상을 내가 품고 그려내는 것이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이 상상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앞서간 세대는 그 상상을 갖고 후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상상이 필요 없는 시대는 없어요. 세대는 없어요. 뭐 다 살았는데 끝이지. 그게 아니고요. 나의 상상을 통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아름다운 꿈을 품을 수 있다고요.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그 상상을 통해서 세대를 이어오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 들어가면서 정신 더 번쩍 차려야 돼요. 더 간절해져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평화의 출발은 우리가 품는 아름다운 상상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세 가지 상상을 오늘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 거룩한 상상들인데, 근데 세 가지 상상의 공통점은 전부 그래요. 굉장히 암울하고 힘이 들 때 품었던 상상들이었어요. 너무 힘들 때, 전쟁 같은 세상에 있을 때, 근데 몇 사람들이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상상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상상인가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상상을 가진 자로 여러분들이 서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상상은 오늘 교동문에서 우연히 봤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린 품었던 아주 거룩한 상상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상상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에 나오는 상상이에요. 근데 언제 이 상상을 한 줄 아세요? 이 거룩한 환상을 본 줄 아세요? 바로 아수르 제국. 너무나 잔인한 제국이에요. 사람 가죽 벗겨가지고 끌고 가는 제국이에요. 예? 너무나 잔인한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가는 시점에, 그 전쟁의 시점이죠. 근데도 이 상상을 해요. 너무 놀라운 상상입니다. 강자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 죽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시대예요. 근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마음에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상상을, 하나님이 주신 상상이죠. 근데 그 상상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품게 됩니다. 그게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한번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늑대가 새끼 양과 어울리고 표범이 순염소와 함께 뒹굴며, 이거 다 비유라는 거 아시죠? 예. 이건 뭐야? 이게 이따위 얘기가 있어? 동화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비유로 보세요. 새끼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풀을 뜯으리니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암소와 곰이 친구가 되어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리라. 젖먹이가 살무사의 굴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겁없이 손을 넣으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를 가나 서로 해치거나 죽이는 일이 다시는 없으리라. 평화지요. 평화지요. 바다의 물이 넘실거리듯 땅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치리라.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거 그림으로 표현한 거 많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 동산이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현실은 어때요? 막 죽여요. 가죽을 벗기고 끌고 가고 죽이고. 근데 한쪽 구석에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하나가 꿈을 꾸는 거예요. 상상을 보는 거예요. 어떤 상상이에요? 늑대와 새끼양이 어울리고
표범이 순녀소와 함께 뒹굴고 양육강식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상상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죽여버려요. 어떻게 같이 놀아요? 감히. 근데 같이 놀아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얹는데 독사의 독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신나게 같이 놀아요. 이상한가요? 얼마나 놀라운 상상입니까?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상상을 이사야가 하는 거예요. 해함이 없고 죽이는 일이 없는, 대신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평화의 아름다운 나라가, 평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그렇죠. 사람들이 보면 터무니없는 상상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터무니없다 말하면 우리는 상상력이 없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이런 상상을 말하면 사람들은 그저 웃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들 한다. 그런데요, 바로 이런 거룩한 상상이 놀랍게도 이사야를 일으켜 세우고요, 평화의 왕이 오신다는 메시아 예언을 하는 자로 이사야가 서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상상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을 품고 삶을 살아낸 거죠. 두 번째 상상은 이제 시간이 좀 흘렀어요. 1963년입니다. 아주 거룩한 상상을 하는 또 한 사람이 나타나죠. 누구죠? 마틴 루터 킹 목사. 워싱턴 링컨 기념관 앞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I have a dream 이라는 놀라운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안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주셨던 거룩한 상상이 나오고 있어요. 현실은 어때요? 흑백으로 인해서 흑인들이 차별받고 죽어가요. 고난을 겪어요. 남북전쟁 했지만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바로 그것을 보면서 한 사람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간, 저기 보면 전부 언젠간이 나와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간 예전 노예의 아들들과 예전 노예 주인의 아들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함께 둘러앉아 먹는 그러한 날이 언젠간 있게 될 겁니다. 현실은 아닌데 상상하는 거죠.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지만 언젠간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자유와 정의가 넘쳐나는 곳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언젠간 네 자녀들이 있었나 봐요. 루터킹한테 네 자녀들이 피부색으로 판단받지 않고 오직 그들의 인격과 성품으로만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림이 막 그려졌나 봐요. 또 하나입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언젠간 어린 흑인 소년 소녀들이 어린 백인 소년 소녀들과 함께 형제 자매처럼 손을 맞잡게 되는 아름다운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저도 흑인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흑인이 아니라서 그 끔찍한 현실을 실감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끔찍한 현실이었어요. 근데 루터킹 목사는 꿈을 꿔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지독한 차별이 아직도 잘 해결이 안 됐지만, 근데 거룩한 꿈을 꿔요. 갈등과 싸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되는 그 꿈이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런 꿈들을 그냥 버리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킹 목사가 암살당한 지 45년 후에 누가 대통령이 됐죠? 흑인 대통령이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백악관에 입성했어요. 8년 했나요? 오바마가? 예, 8년씩이나 했어요.
여러분들, 거룩한 상상은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역사를 바꿔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이 글쎄 어떻게 될까요? 말도 안 되지. 그러고 그냥 접으시면 그냥 그걸로 끝인데, 꿈꿔볼 만한 상상이 있을 거라고요. 꾸고 싶어요. 저도 꾸고 싶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상상을 하는 이들이 있는 이상 그 상상을 헛된 걸로 만들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 상상이 당신의 마음을 통해서 나온 상상이라면 그냥 매일 살면서 경계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내 현실을 이겨나는 상상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상상을 아무리 보잘것이 없어도 사용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왜 자신이 없으세요? 왜 자신이 없으세요? 상상하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삶에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눌려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당장 뭐가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 눌려서 우리의 꿈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살면서 이런 모든 상상들이 당연하다, 불가능하다 자꾸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 각자가 품어야 될 거룩한 상상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상상을 하는 이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 상상이 내 삶의 아름다운 평화로, 평화는 결국 뭔가요? 우리의 가정을 바치는, 우리의 삶을 이겨나가게 만드는 힘인데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상상은 우리가 해야 되는 상상이에요. 각자가 해야 되는 상상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상상을 써보세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상상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꿈이 있습니다. 언젠간 광화문에서 시청까지 이어지는 그 넓은 길에 미움의 함성 대신, 여러분들 광화문 가서 보셨어요? 갈라져가지고 서로 욕하는 거? 징글징글 맞아요. 저는 왜 이렇게 욕들을 해요? 서로 다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너무너무 징글징글 맞아요. 속이 아파요. 그래서 꿈을 꾸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얘기해도 미움의 함성 대신 아름다운 합창이 울려 퍼지는 꿈입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소음이 아니라 웅장한 화음이 되고 서로 다른 깃발이 무지개처럼 어우러져 다르다는 것이 틀림이 아닌 축복이 되는 그런 나라를 상상해 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평화의 상상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이웃의 안부를 묻는 정겨운 인사가 다시 오가는 꿈입니다. 내 식당에 빵을 쪼개 배고픈 이웃의 빈 접시를 채워주고 누군가의 깊은 한숨이 나의 간절한 기도가 되는 삭막한 도시가 다시 사람 냄새나는 고향으로 변하는 꿈입니다. 네, 터무니가 없죠? 아닙니다. 우리라도 꿔야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상상 하나 이상 품고 그 상상의 날을 펴가면서 아름다운 기도 속에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거룩한 상상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들 로마서 5장 10절 오늘 본문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우리의 상상, 거룩한 상상이, 터무니없는 상상이 공상이 아닌 이유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를 너무 하찮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상이 망상도 아니고요, 공상이 아닌 이유가 나와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5장 10절입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입니다.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친한 사람이 아닙니다. 에덴 이후로 신자 된 사람들도요, 하나님과 친하지가 않아요. 참 친하지가 않아요. 그럴 정도의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아니야, 내가 품어줄게. 그래서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원수에서 화목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아들을 놀랍게도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아픈 현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내주시면서 화목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은 원수와도 화목을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갈라지고 원수 같은 사이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십자가 안에서는 회복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무리 원수 같은 사이라도, 도저히 평화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이상하죠. 십자가만 그 안에 들어가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품는 상상은 불가능한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평화의 모습이 있기에 어떤 원수와도, 흙과 백이 되든 이념으로 갈라졌던 어떤 원수라도 복음 안에서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망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의 비전도, 마틴 루터 킹의 비전도, 우리가 꿈꾸는 꿈도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으면 받으십시오. 저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싸움의 도구로 쓰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허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싸움을 거는 사람이 복이 있지 않고요, 허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따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아름다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뭔 것 같으세요? 굉장한 명예 아닌가요? 화평을 추구하면 너는 내 아들이야. 굉장한 명예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명예 다 받으십시다. 왜 이런 명예를 발로 차버립니까? 싸우는 순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싸움이라고 너무 쉽게 보지 마세요. 쉬운 게 아닙니다. 나의 명예를 짓밟는 거예요. 저도 이 구절을 다시 묵상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이건 명예가 걸린 문제구나. 내 성품과 성격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정체성, 내 명예가 걸린 문제구나. 이거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아픔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상성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인생의 아름다운 결말을 꼭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평화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는 비전이었죠. 그 다음에 우리의 행함이 필요해요. 고침이 필요합니다.
마음속에 상상이 일어났으면 그 상상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현실로 돌아와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고쳐나가는, 그게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림만 그리면 안 되고요. 현실로 돌아와서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걸 고쳐나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평화가 나에게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요. 상상이 상상으로 끝나면 그것은 공상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공상이에요. 헛된 꿈이에요. 내 삶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헛된 꿈이에요. 망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을 하는 순간, 아니 하나님이 그러한 상상을 부어주셨다면 그 순간부터 팔을 걷어붙여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이걸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됩니다. 기도 중에 어떤 그림이 그려졌다면, 마음에 왔다면 그때부터 팔을 걷어붙이고 아 이거는 아닌데 하면 고쳐나가야 돼요. 그럴 때 갈등이 줄어들고 평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평화는 명사가 아니래요. 아시겠어요? 고정된 게 아니고 평화는 동사예요. 동사라는 건 뭐죠? 움직이는 거죠. 평화는 움직일 때 만들어져요.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만들어져요. 누군가가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 해요? 참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그렇게 움직일 때 불의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고 평화를 막는 것을 막아내야 되고, 그럴 때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유대교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티콘 올람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티콘 올람, 티쿤 올람. 발음이 조금씩 틀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티쿤이라는 얘기는 고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올람은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고쳐야 된다는 그 의식이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 세상이 망가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티쿤 올람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고쳐나가야 된다. 그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세상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망가졌으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보면 아시잖아요. 얼마나 망가지고 고장났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개인을 보십시오. 사람을 보십시오. 어떠신 것 같으세요? 괜찮다고 우기면 안 돼요. 다 고쳐야 돼요, 우리는. 순간순간 고쳐야 돼요. 얼마나 많이 망가져서. 근데 그거를 그냥 우리는 끼고 살아요. 그게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내가 평생 간직해온 어떤 가치야 그러면서 끝까지 안 고쳐요. 근데 유대인들은 랍비서부터 티쿤 올람, 고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망가진 거 있으면 고쳐야 되고요. 율법과 말씀에 어긋난 거 있으면 자기를 돌아보아서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고치고 세상을 고쳐나가는 수리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무엇으로 고칠 수 있을까요? 고치려면 뭐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지금까지 권력으로 해보려고 그랬어요. 권력 잡아가지고 부정부패도 뭐 다 없애고 뭐 맨날 그런 얘기 했어요. 권력으로. 세상의 권력자들이 다 썼던 방식이죠. 또 어떤 때는 이념으로. 사회주의가 나왔고 공산주의가 나왔고 어떤 때는 이념으로 좀 고쳐보겠다고 그랬어요. 요즘은 자본주의 사회죠. 돈으로 고쳐보겠다고. 그래서 복지를 얘기를 하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요, 짧은 역사지만 역사가 다 증명했어요. 그런 것들로는 고칠 수 없다는 거 증명됐잖아요.
권력으로 고쳤나요? 이념으로 고쳤나요? 돈으로 고쳐지고 있나요? 못 고쳤어요. 우리 믿는 이들은 고침의 수단을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십자가로 고쳐야 된다. 그거 아니면 이러한 것들은 세상은 고칠 수 없다. 사람도 고칠 수 없다. 십자가가 보여주는 역설, 십자가의 정신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고쳐져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그나마 만들어갈 수 있다. 라고 믿는 자들이 우리들이고요. 그 고침을 위해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십자가의 정신이 없으면 우리는 고쳐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망가진 세상을 인식하면, 망가진 자신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저 앞에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비로소 눈이 열려서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정말 십자가 앞에 낮아진 인생,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뭐죠? 십자가의 정신이 뭐예요? 아까 그 노래 다 나왔잖아요. 십자가의 정신이 뭐냐면 위로받기보다는 어떻게 하세요? 위로하고,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참 어렵지요. 십자가도 어려워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다 자기중심적이라 이건 못해요. 근데 십자가는 그게 되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를 평화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정신만이 우리의 미움과 여러분들의 상처와 여러분들의 안타까운 분열과 절망으로 망가진 것들을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역부족이지요. 참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이 고치는 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깊게 들어가 있을 때, 신앙의 삶인데요, 그때만 고쳐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뒷부분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뭐가 나와요? 에너지가 나오죠. 어떤 에너지예요? 뭔가 하려는 즐거움, 기쁨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무슨 기쁨입니까? 야, 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러한 자긍심이 있는 거라고요. 이 자긍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 살지 못하면 우리는 평화를 이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긍심이 있으면 우리 안에 넉넉함이 생겨요. 참 넉넉해져요. 여러분들 이 넉넉함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넉넉함이 없어서 우리는 싸워요, 자꾸. 근데 넉넉함을 주신다고요. 왜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자긍심이 있으니까. 그 넉넉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요. 그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고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사사건건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우린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나죠. 사사건건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저주는 여유가 있어요. 저도 더 가져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더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주는 여유가 없으면 우리는 성숙한 반열에 들어가지 못해요. 넉넉히 져줄 수 있는 그 여유가 필요한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즐거움이고 힘이고. 왜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와 화목하게 됐기에. 말씀 맺겠습니다. 평화의 촛불을 켰다고 켰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전쟁의 불길은 너무나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곳이 없어요. 무기의 전쟁도 있지만 곳곳에 있는 전쟁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요. 요즘은 세대 간에도 전쟁이 있대요. 가정에도 전쟁이 있고 내 마음에도 전쟁이 있다고 합니다. 전쟁이 아닌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전쟁의 본질은 딱 세 가지입니다. 자기중심성, 두려움, 죄가 싸움을 만들어내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중심성, 전쟁을 만들어내요. 두려움이 우리를 싸우게 만들어요. 죄가 우리를 싸우게 만들어요. 뭐로 고칠 수 있을까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본질은 자기 희생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거기에는 화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자기 희생으로 깨려고 도전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두려움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깨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로 끊어진 우리들을 화목과 화해로 이끌어내는 힘이 십자가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의 본질에 익숙해지지 말고 십자가의 정신에 익숙해져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에서도 넉넉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전쟁 같은 세상에 전쟁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수습하는 자, 고치는 자, 사랑을 나누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십시오. 그런 자로 가능하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는 아름다운 고백과 다짐이 대림의 절기를 지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있으셔서 가정과 사회 가운데, 나라 가운데 아름다운 꿈을 꾸는 복된 인생 꼭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